매일 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 지방의 이방 땅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다시 갈릴리 서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8장 40절에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41절에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회당장이라는 이 직분은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설교자와 또 성경 봉독하는 사람을 선정할 수 있고 그 설교의 내용을 심사 감독하는 사회적으로 매우 영향력 있는 직책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았고 그는 이렇게 자신의 신분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고 떠돌이 선지자 정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었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자신의 딸이 얼마나 그 위급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 이 죽음 직전에서 결국 살려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기셨던 것이죠. 근데 무리가 밀려들었다라는 것은 정말 사람을 완전히 질식시킬 정도로 밀어붙여서 압박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걸음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가는 도중에 43절에 보면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다고 소개되고 있죠. 혈루증은 이제 그 여인이 계속 하혈을 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리고 이 병을 앓는 사람은 레위기 15장에서 보면 그 유대 사회에서 정결법상 그 여인의 하혈을 부정하게 여겨서 죄인으로 취급하고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삶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12년 동안이나 육신의 고통, 또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그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이 여인은 눈물과 외로움,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 부정한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옷을 옷가에도 여기서 보면 44절에 예수의 뒤로 왔다 그랬죠. 앞으로도 오지 못하고 뒤로 다가가서 홍여나 행여나 부정한 몸으로 자신이 예수를 만진다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옷가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옷이라는 것도 그 옷을 만진 것이 아니라 옷 가장자리에 붙어있던 술을 살짝 만진 것이죠.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여인의 믿음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옷 끝에 붙어있는 술 거기만 내가 손을 대기만 해도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45절에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압박하고 밀고 있었으면 누가 손을 댔는지도 모를 정도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4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군지 공개적으로 물어보십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는 질문을 하신 걸까요?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주님이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은 그 여인이 고백하도록 47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공개적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이런 공개적인 고백이 필요했냐면 이 여인은 이 하혈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격리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선포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 여인이 다시 정상적인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그 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격리되어서 그 살았던 그 마음의 슬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공포해 주시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격리 상태로 또 사람들의 무시 속에서 상처받았던 것 등을 이제 해제시켜 주시는 것이죠.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이 구원하였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그 여인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 영적인 구원까지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때도 완벽하게 그 여인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 세상 가운데 격리된 그 슬픔도 아시고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평안하게 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평안의 관계를 갖지 못하지만 결국 우리와 그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병을 고치면서 좀 지체가 됐죠, 시간이. 그럴 때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회당장에 있는 그 하인들이 그 딸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이제 야이로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예수님을 얘기하며 예수님을 더 번거롭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이제는 모든 것이 소망이 끝났다. 집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무시하고 예수님은 그 죽은 아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불신앙의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듣는 이 야이로의 마음, 해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더 두렵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50절에 이렇게 야이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이 약해질까 봐 그의 믿음을 격려하십니다. 그 하인들의 그 불신앙의 소리를 불식시키시고 믿기만 하라.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그 공생애 속에서도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8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자 53절에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잔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실제로 이 아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 이 아이가 소생할 것을 일어날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전능자이심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죽음의 실체를 알려주는 것이죠. 극복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잠잤다라는 것은 언젠가 다시 깨어나기 마련인 것처럼 여기서 잠자다라는 단어 카두도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으로 말미해서 약속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죠. 죽음이. 왜?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아이를 잠잔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아이를 손으로 일으키실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가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종말에는 우리 모든 자가 육체 가운데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완전히 고침을 받고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55절에 54절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먹을 것을 주라. 이 아이가 숨을 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음식까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회복되고 소생했다는 것을 그 부모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치유와 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부유하고 명망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그 사람이 그 처한 위치, 사회적인 위치나 형편이 다 달라도 결국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죽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인간의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명망이 높고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냉대받고 고통 가운데 있던 여인이라 할지라도 결국 인간의 모든 그 문제는 공통적인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리고 이 질병과 죽음이 인간에게 오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인간이 아무리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괴로운 이 세상의 단절일 뿐이며 더 나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왔을 때 그 하인들이 나와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그런 말을 했고 또 돌아왔을 때 통곡하며 우는 소리, 비웃는 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또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치와 냉대, 사회적인 그런 간섭으로 인한 절망감 이것들이 이 여인을 방해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것을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 통째로 맡기면서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망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리고 다시 살리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